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 열왕기하 11장 1절입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명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상황은 유다 나라의 왕 계통이 끊어져서 이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자칫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기 나와 있는 그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아이를 생명을 살려내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데 그 일에 있어서 제사장 여호야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여호세바가 그 일을 잘 감당한 그런 내용입니다. 끊어질 뻔했던 유다 나라의 왕 계통이 이 몇몇 충성된 사람들로 말미암아 가까스로 계승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은 유다 왕 요아스입니다. 유다 왕 요아스, 요아스가 끊어질 뻔한 다윗 계통의 왕 위에 올라가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먼저 이 시대의 상황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이 당시에 그 유다 나라의 왕 계통과 이스라엘 나라의 왕 계통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잘 보이시나요? 글자가 저는 저기 있는 화면이 너무 작아서 안 보입니다. 아무튼 잘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좀 이해하는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그때로부터 한 150년 혹은 거의 200년 가까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유다의 왕통은 여호사밧, 그리고 그 아래 여호람, 그리고 그 아래 아하시야로 계승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여러분, 그 여호사밧이라는 왕, 열왕기상 그 뒷부분에 상당히 괜찮은 왕이죠.
아합하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면이 있긴 있지만 그 여호사밧은 기도하고 선지자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던 훌륭한 왕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까지 왔는데 그만 그 계대가 끊어질 뻔한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즈음에 이스라엘 나라는 어떠하였을까? 그 당시 여호사밧 왕 때의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은 아합입니다. 본래는 그 북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죠. 여로보암 왕 이후로 4대가 왕을 해 먹고 그리고 그 계대가 끊어집니다. 왕조는 끊어졌지만 우상 섬기고 하는 그런 그 계통은 그대로 계승되어져서 이제 오므리 그리고 아합, 지금 아합이 왕된 그러한 때입니다. 자, 이 아합은 시돈 여자인 이세벨을 그 왕비로 맞이합니다. 그 이세벨이 시돈에서부터 그 아합 왕의 아내로 시집 올 때에 그 여러 우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온통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섬기는 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한 딸이 태어나게 되는데, 물론 이 표에 보면 요람이라는 왕이 나와서 아합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 되지만 그 외에도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태어납니다. 그 아달랴는 이쪽 유다 쪽에 보면 여호람의 아내가 됩니다. 자,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 이스라엘의 아합 왕 사이에 서로 동맹 관계가 있었죠. 군사적으로도 동맹을 맺고 심지어 이게 가까워지다 보니까 당신 딸 우리에게 주시오 해가지고 결혼을 통해 가지고 또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은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그런 여자라고 한다고 하면, 이 아달랴는 하나님의 나라 유다를 타락시키게 만든 이런 여자가 바로 이 아달랴입니다. 그 아합왕하고 이스라엘 아합왕하고 유다의 여호사밧하고 서로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그 다음 계대에서 여호람과 요람도 서로 또 가깝게 지내면서 여러 가지 동맹도 하고 서로 아프면 문병도 가고 이런 관계가 됩니다. 본래 유다와 이스라엘은 형제 국가이니까 뭐 아프면 문병도 가고 어려우면 군사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좋은 일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거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남쪽 유다는 정통 신앙을 계승한 그런 하나의 교회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은 본래는 한 뿌리, 아브라함과 다윗의 한 뿌리였지만 그 북이스라엘은 타락한 그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로 말하면 세속화된 타락한 기독교라고 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정통 기독교하고 타락한 기독교하고 서로 가깝게 지내고 동맹을 맺고 결혼하고 그러면 누가 손해겠죠? 누가 손해겠습니까? 깨끗한 사람하고 더러운 사람하고 함께 어울려 놀다 보면 누가 더러워지는 것입니까? 깨끗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지요. 지금 유다가 그 모양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불쌍히 여기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측은하게 여길 필요가 있지만 군사적으로 가깝게 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사돈 관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여호람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유다 나라마저 심각한 징에 빠지는 이런 가운데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엘리야에 관한 말씀 배우면서 엘리야가 그 숯불에 구운 떡 물 한 병 잘 먹고 여호와의 산 호렙에 가가지고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미한 음성의 내용이 무엇이지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하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앞으로 있을 것인데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사엘, 예후 그리고 엘리사를 이제 후대로 세워라. 이것이 세미한 음성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 말씀대로 엘리야는 회리바람 가운데 승천했고 이제 엘리사가 그 뒤에 선자가 되었는데, 엘리사가
그 스승 엘리야의 사명을 물려받아가지고 예후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은밀한 가운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자, 예후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해야 될 이런 왕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먼저 자기의 그 당시의 왕이었던 요람을 죽입니다. 그 예후 지금 이스라엘 표 나오죠? 아합, 요람 다음에 땡땡땡 하고 점선으로 내려오다가 예후가 되는데, 요람의 아들이 예후가 아니라 그 요람 때에서 왕 계통은 끊어지게 되고 또 다른 식구, 또 다른 그 인물로 예후가 왕이 되는데, 예후가 제일 먼저 그 당시의 왕이었던 요람을 죽입니다. 요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유다 나라의 왕이었던 아하시아도 죽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예후를 통하여서 아주 강력하게 회의바람이 일어나듯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이세벨도 죽입니다. 이세벨을 죽일 뿐만 아니라 아합의 아들들도 여러 살아있었는데 그 아합의 아들들도 또 죽입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또 아주 모조리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자, 이렇게 이 예후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나라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이스라엘 왕 계통이 다 끊어지게 되었고, 심지어 유다 계통의 왕 그 계통도 이 예후 때문에 많이 죽게 됩니다. 예후에게 죽지 아니한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그 여호람의 아내인 아달랴, 바로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입니다.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인 그 여호람의 아내인 아달랴는 아직도 살아있었고, 그리고 아하시아의 아들들은 아직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마저 죽는다고 하면 다윗 왕통도 역시 끊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본문 1절 읽어보세요. 1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예. 자, 아하시아의 어머니 곧 여호람의 아내인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모조리 죽였다. 아하시아의 아들들이면 자기에겐 손자들이죠. 예, 왕자들이고 손자들이고 그 가운데 앞으로 왕이 나와야 될 판인데 그 손자들을 다 멸절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왜 죽였을까?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아달랴는 그 유다 왕과 여호람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자기 남편 여호람이 왕으로 있을 때에 그런 왕비로 권세를 잘 누렸는데, 이제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그때 아하시아의 나이가 42살입니다. 42살에 왕이 됐는데 그 아달랴가 여전히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권세를 썼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왕 대비가 돼가지고 섭정을 한 거예요. 어느 면에서 보면 아하시아 왕이 좀 잘 못한 것이죠. 그 정도 나이 먹고 여러 가지 분별을 한다고 하면 어머니는 좀 가만히 계십시오. 정치는 왕인 제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어머니에게 늘 치맛바람에 놀아놨는지 아니면 그 아달랴가 워낙 강력했는지, 아무튼 그 아하시아도 잘 못했고 아달랴 또한 권세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게 권세를 누렸는데, 이제 막상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예후에게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들이 죽었으니까 자기는 이제 대왕 대비에서도 물러나고, 더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뒷방늙은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권력 놓기 싫어가지고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아달랴 본인이 나라의 왕 자리에 앉아서 실제적인 권세를 다스리는 왕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유다 나라가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통 신앙을 물려받은 나라, 다윗의 왕통을 계승받은 이런 나라가 지금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인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이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본문 가운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혼합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합주의. 유다 나라는 순수한 신앙 계통을 잘 물려받은 그런 나라입니다. 유다 나라에게 있어서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 왕 때부터 이스라엘 나라인 아합과 군사적으로 교류하고 그것이 점점 발전해가지고 혼인 동맹까지 맺고 서로 사돈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결혼하고 사돈이 되고 한 번 맺어진 관계, 이거 어떻게 도로 물 수도 없습니다. 점점 그것은 발전하고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람도 그리고 요람도 서로 동맹을 맺게 되었고 상대방이 아프면 문병도 가는 이런 그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손해를 보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는 유다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달랴가 유다 왕가를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주물락펴락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혼합주의로 나가면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약 역사를 쭉 보면은요, 이건 저의 견해이긴 한데, 그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기 직전까지는 이 혼합주의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정작 우상 섬기는 방법대로 섬기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혼합주의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도 멸망했고 유다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것입니다. 혼합주의가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무엇이 문제였을까?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뒤로는요, 이 우상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올바로 정신교육을 제대로 받은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는 이 율법대로 자기들은 잘 지킨다고 하면서 스스로 잘 믿는다고 착각한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지요. 이게 점점 발달한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성경대로 잘한다고 하면서 잘하긴 잘한 것이지요. 우상 안 섬기고 안식일 잘 지키고 뭐 여러 가지 계명들은 잘 지켰는데 예수님 오실 때에는 율법주의가 팽배한 이런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험한 신앙 정도를 말한다고 하면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혼합주의고 그 이후에는 율법주의 때문에 저들의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유다가 잘못된 것의 첫 번째는 혼합주의고 두 번째는 권력 욕심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 물론 이 권력 욕심은 아달랴에게만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욕심 가운데 물질에 대한 욕심과 함께 권력에 대한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정치인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사만 그럴까요? 장로만 그럴까요? 하다못해 전도회 하나 자리 맡은 것도 그것도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자기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자기 눈으로 뭘 판단하는 이런 것 때부터 모든 인간은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런 욕심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달랴, 여자고 또 노인입니다. 아들이 42살에 왕 됐으니까 그 아들이 죽었을 때는 더 나이가 들었겠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력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 손자들을 멸절하는 이런 정도로 그 권력 욕심이 강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기간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그 범위 내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가 개입해가지고 끝까지 자기 중심으로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를 위험하게 만들고 또 유다 나라를 위험하게 만든 것처럼 그런 일도 지금 있습니다. 자, 이것이 현재 유다가 처한 상황입니다. 아시아 왕은 죽었고 왕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고 이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다윗 왕통을 이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 왕통을 잘 이어갈 수 있을까? 이 구약의 역사나 신약시대 역사를 보면은요, 그 사탄으로 말미암은 그 잘못된 그 이단들이나 우리 정통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정통신앙은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계통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 사회, 아까 혼합주의, 율법주의 또는 뭐 권력 욕심, 교회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 보면 이거 뭐 교회가 잘 될 수 있을까? 이젠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정통 신앙은요, 물론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잘 내려왔다는 사실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달랴라는 여인이 온 유다 나라를 뒤흔들어 놓는 이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에 요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살려서 그를 왕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통이 끊어지지 않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 요아스가 왕 위에 올라가게 되었는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아스가 왕 된 그 첫 번째 단계는 생명을 살려낸 것입니다. 생명을 살려낼 것. 2절 읽어보세요. 2절.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예,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모두 멸절시키는 위기 순간, 여호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이 그 아들들 중 죽임을 당하는 아들들 가운데에서 요아스를 간신히 빼내어서 침실에 숨겨놓고 그리고 살려냈습니다. 그때의 요아스의 나이가 1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세바가 누구일까? 아까 그 연대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연대표 거기 잘 보면 맨 아래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오고, 그리고 그와 결혼한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여호세바는 아버지가 여호람, 여기 표에는, 앞에 있는 연대표에는 여호람의 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본문에는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 정확하게 누구일까? 지금 이 유다 왕 첫 번째는 여호사밧이고 그 다음이 여호람인데, 여호람이라고 하는 히브리 발음을 때에 따라서는 요람이라고도 합니다. 발음상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여호세바가 분명 여호람의 딸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요람의 딸이라고 했을까 하는 면에 대해서는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이 여호세바는 여호람 왕과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그 아달랴의 친딸일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고, 또 뭐 그 외에도 그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요, 이 여호람이 요람이라고 하는 어떤 여인을 통해 가지고 낳은 딸이 이 여호세바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러나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이 여호세바는 여호람 왕과 그 아달랴의 딸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제사장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역대하 22장 11절에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는 부부관계이고, 여호세바는 여호람과 아달랴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자, 여호세바는 자기 친어머니인 아달랴가 손자, 곧 자기 조카들이죠, 조카들을 다 멸절시킬 때에 가까스로 요아스를 살리는 것입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자, 요아스를 포함해서 이 아시아의 아들들을 다 죽이는 그 일도 그 가정에 아달랴로 말미암아 그런 위기가 왔고, 그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요아스를 살려내는 그 일도 그 집안 식구인 여호세바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말 같지 않습니까? 위험한 일도 가정에서부터 위험한 일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위험한 일을 잘 피하고 건강하게 가는 길도 가정에서부터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계대가 왜 끊어질까? 뭐 다른 데 있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럴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은요, 그 집안의 부모들이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허다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어렵지만 그래도 믿음의 계대를 잘 이룰 수 있는 것은 또 누구 때문일까? 역시 그 가정의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들은 살려내는 가정, 믿음의 계대를 잘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이 여호세바와 같은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의 계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잘 계승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유리바다 배웠죠. 앞으로 세상은 다 이 천사들이 땅에 갔다가 붙는 대접 재앙으로 말미암아 다 불타버릴 것인데, 자, 우리는 무엇부터 끄집어내야 될까? 모든 게 다 불타버릴 것인데 무엇부터 끄집어내야 될까? 은, 금, 폐물, 거기에 눈이 다 빼앗겨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야말로 최고로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물론 자기 자녀 신앙생활 잘하기를 누구나 다 바라지요. 그런데 정신을 딴 데 팔다 보니까 그만 불난 집에서 아들 안고 나온다고 해서 안고 나와봤더니 뭘 안고 나왔다고 그랬죠? 베개 안고 나왔다고 그랬죠? 정신 못 차리니까 아들인 줄 알고 안고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아들이 아니라 베개 안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그 믿음의 계대가 끊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정신 차려서 여호세바처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에 내가 부족하지만 여인으로서 뭔가 해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조카를 죽이는 가운데서도 내가 뭘 해야지 라고 정신 차린다고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도 그와 같이 위험한 시대인 줄 알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정신 차리고 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명을 살려내는데 두 번째는요, 성전에서 양육할 것입니다. 요아스가 왕 되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성전에서 양육할 것입니다. 3절 읽어보세요. 3절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예, 악한 여자 아달랴가 유다를 다스리는데 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거 보면 유다라고 하는 나라마저도 지금 위험한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유다 어디 가도 안전하지 못하고 어디 가도 신앙적으로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이런 시대가 아달랴가 다스렸던 6년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안전한 곳이 단 한 곳 있었습니다. 어디죠?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자, 이 여호세바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다 보니까 그는 늘 성전에서 생활을 했고 성전에 그 자기 조카인 요아스를 그 숨겨서 기르기에는 최고로 좋은 장소였습니다. 이 아달랴는 그 자기 어머니인 이세벨을 따라가지고 바알 섬기는 일에만 정신이 팔렸지 성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성전에 지금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이 요아스를 숨겨 기르기에는 최고로 좋은 장소가 바로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1살짜리 요아스, 어려서부터 성전 생활을 했고 그는 성전 생활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여러 가지 율법과 또 믿음의 계대를 잘 보고 배울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12장 이후부터 보면 요아스가 왕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그는 그 성전을 잘 수리하고 하나님 섬기는 생활 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잘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신앙 지도를 잘 받는 이런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자라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아스가 왕된 세 번째 단계는요, 왕위를 계승하게 할 것입니다. 왕위를 계승하게 한다. 요아스가 1살 때에 가까스로 이제 침실에 숨겨지고 그리고 성전에서 6년을 보내면서 이제 그의 나이가 7살이 되었습니다. 7살. 요즘으로 보면 아직도 어린아이지요. 7살짜리가 무슨 왕 되겠습니까? 그러나 옛날에 보면 어린 그때에도 왕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 즈음에는 아달랴가 그 왕으로 권세를 쓰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요아스가 왕 위에 올라가서 나라를 제대로 된 나라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제 7살 된 요아스를 왕 위에 올리게 되는데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당시 이 제사장이 유다의 그 왕이 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름 붓고 그렇게 해가지고 왕이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 국가 가운데에서는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제 그 대법원에 간다든지
거기에서 성경책 위에 손 올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 되지 않습니까? 예, 구약시대에 더군다나 유다의 왕 되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제사장이 기름 붓고 그리고 율법책에 이 법대로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고 그리고 왕 되는데 그 일을 제사장 여호야다가 잘 준비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즉위식을 잘 준비한 것이지요.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 그리고 호위병의 백부장 다 불렀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요아스라고 하는 왕자가 살아있는 것을 모를 때였습니다. 여호야다가 말합니다. 이게 아하시야 왕의 그 아들들이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요아스라고 하는 한 아들이 살아서 지금 그의 나이가 7살이 되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그 요아스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해라. 그 여호야다가 그렇게 맹세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믿음이 있어가지고 백부장도 호위병들도 다 그 앞에 맹세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호위병들이 이 성전을 호위를 하는데 두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반이 들어와서 아마 일주일 동안 그 성전을 잘 지키고 그리고 그 당번이 끝나고 나면 이제 또 비번으로 가고 그러는데 안식일 날에는 당번이든지 비번이든지 다 성전에 와서 함께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 당번이든지 당번이 아니든지 우리가 다 주일날이면 교회 오지 않습니까? 예, 구약시대에도 호위병들을 두 반으로 나누었는데 두 반도 각각 다 안식일에는 다 성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는 다 오니까 그들로 어떤 사람은 왕궁 쪽을 다 호위하도록 하고 또 비번인 그 사람들은 또 성전 쪽을 호위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왕 즉위식을 잘 준비하는 그 만반의 준비를 갖춥니다. 그리고 드디어 안식일이 되어서 요아스 즉위식을 하게 됩니다. 본문 9절로 11절 읽어보세요. 9절로 11절. 9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예, 그리고 12절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2절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자,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인도대로 요아스가 성전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계대를 이은 유다의 왕으로 비로소 즉위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유다 백성들이 아달랴의 폭정에 시달렸습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새 왕 요아스가 다스리며 하나님의 언약대로 율법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통을 잇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성전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왕 만세를 부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요아스가 왕이 되고 이 여호야다로 말미암아 그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여러 바알 신당 다 헐어버리고 온 유다가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세 번째로는 이 왕위를 계승하게 할 것,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을 잘 길러내고 6년 동안 잘 양육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왕 자리에 올라가서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여호야다나 여호세바나 그 외에 이 7살짜리 그 요아스보다 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겠죠. 그러니 요아스가 그 왕 위에 올라가서 정치한다고 하면 그거 잘할 리가 없지요. 그래도 왕 위에 올려놓고 또 그 위엔 또 하나님이 계시고 율법책이 있으니까 또 그 잘하면 하나님이 점점 요아스로 말미암아 경험을 쌓고 그리고 훌륭한 왕으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는 시원치 않지요.
그래도요, 하나씩 둘씩 경험하다 보면 저들도 그 경험을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이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애가 뭘 하겠는가? 이제 뭐 젊은 것들이 뭘 하겠는가? 이렇게 하고 안 맡기고 내내 우리가 다 한다고 하면은요, 아달레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권력에 대한 욕심 내려놓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먼저는 생명을 살려내고 잘 양육하고 그리고 그들로 어떤 직분을 주고 직분 잘 감당하도록 하다 보면 그러면서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면서 하나님의 일은 계승되어지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여호야다, 여호세바, 또 그 외에 백부장, 호위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는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요아스가 왕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오늘날도 상황은 어렵습니다. 아달랴가 통치했던 유다 때나 지금 때나 어렵기는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이 다윗의 계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이 일에 오늘날 우리 모두가 제사장처럼 여호야다 제사장처럼 그리고 여호세바처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물에 빠쳐 죽여야 되는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아달랴가 유다의 왕비로 권세를 잡았을 때에 요아스를 비롯한 모든 형제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위험한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믿음의 계대를 잇기가 너무나 어려운 이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이 여호세바와 같이 여호야다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다윗의 씨를 통하여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지금 할 일을 생명을 걸고 부지런히 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세바는 요아스를 그 위험한 가운데서도 침실에 숨겼고 그리고 6년 동안 성전에서 자라게 할 때에 여호야다는 그를 잘 믿음으로 가르쳐서 그 이후에 이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잘 믿음으로 보필하여 나라가 든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이러한 시간 속에서 저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해야 할 일을 생명 내놓고 잘하며 믿음의 계대를 잘 잇는 이 일에 절대 실패하는 일이 없는 우리 명륜교회와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